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제자가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양가 모두가 독실한 신앙인들이라서 예배는 그 예식이 이제 예배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었고, 당연히 주례는 한 목사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길다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요. 뭐 때문에 길겠어요? 주례 때문에 길죠. 요즘은요, 예식장들이 거의 짧으면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텀마다 새로운 이제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최소한 1시간에는 끝내야 뒤에 오는 타임에 이제 신랑 신부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시면 길어요. 우리 정연한 원로 목사님은 굉장히 짧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길어요. 근데 이분도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 45분 한 것 같아요. 주례만 40분, 45분. 여러분, 설교도 40분 하면 길잖아요, 그죠? 근데 주례를 40분을 해요. 그것도 좀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하면 그래도 뭐 들을만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 예식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주례하면요, 앞에 몇 줄만 들려요. 뒤에 있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뒤에서 이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랑 신부도 힘들고 앉아있는 하객도 힘들어요. 주례하시는 분만 신나요. 그분만 밝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뒤에 저도 이제 자리가 많지 않아서 뒤에 이제 서서 이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중간부터는 이제 다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가가 크리스찬들이면 하객들도 거의 다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근데 설교 안 들어요. 조는 분 있고 핸드폰 보는 분 있고 잡담하는 분들 있고. 왜? 길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결혼식 분위기가 처져가는 거예요. 처져가는 거예요. 결혼식은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좀 업돼야 되잖아요, 분위기. 근데 이게 쭉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끝난 거예요. 10시 30분 예식이었는데 거의 1시 한 25분 돼서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쳐가고 있을 때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축가였어, 축가. 근데 축가를 누가 불렀느냐? 신랑이 서프라이즈로 딱 신부 앞에서 축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지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하객들도 와 박수 치면서 너무 그 축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니까 다들 처졌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거죠. 자, 그래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처져있던 분위기가 그 신랑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났겠어요? 축 처진 채 끝났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분위기를 꼭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쭉 가라앉고 처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르고 싶겠어요?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별로 함께하기 싫을 거예요.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만 안 왔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 왜? 오면 분위기가 깨지니까. 근데 반면 그 반대의 사람도 있죠. 처져있던 분위기,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언가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고 또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아요. 그 사람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만 꼭 오면 너무나 좋겠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와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이 무슨 뜻이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서로 비슷한 내용,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활동 지역을 갈릴리로 표현한다라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유대, 특히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복음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영생,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관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 행실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저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어떠냐면 그에 비해서 직접적인 측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직이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죠.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그때가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때 예수님의 존재가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은요, 바로 그 세상을 지으신 태초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말씀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말씀에 있는 것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구분된 하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죠.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것이고,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2023년에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창세기의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하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곳에 생명을 가진 온 만물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말씀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이유냐?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요, 그 생명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개역개정을 보면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구원의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죽음이지요. 빛의 반대는 뭐겠어요? 어두움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날마다 생명을 누리고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빛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무 있잖아요. 우리 뒤에 갖다 놨지만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나무를 보잖아요. 오다 보면 지난주하고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없던 싹이 자라거나 크기가 더 큰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저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아요. 뭔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와서 보면 어느새 자라있고 싹이 터 있는 것을 보면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구가 빛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전원을 켜보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 머무는 곳, 또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와 회복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여전히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빛을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과 타락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그 구원의 빛 가운데 이끌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생명과 빛 가운데로 임하게 하신 그 말씀 대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1914년 그해 겨울입니다. 길어지는 전쟁 때문에 다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가 되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는요, 독일군과 영국군이 불과 몇백 미터의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먼저 공격해서 다시 끔찍한 전쟁이 벌어질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몇 명의 독일 병사들이 자신들의 참호 위에 초를 밝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편 참호에 있던 적군이었던 영국 병사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함께 그 캐롤을 따라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양쪽 참호에서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두 진영을 갈라놓았던 무인지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인 양쪽의 군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고 또 소소한 선물들을 교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즉흥적으로 축구 경기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이 아직도 사진으로 남아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하나 더. 저 사람들은 같은 편이 아닙니다. 적군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탄절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즐겼다라는 것. 이것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정전 사건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선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캐롤을 부르고 축구를 즐기던 그곳은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총알과 폭탄이 오고 가던 격전지였습니다. 곧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고 어두움이 드리워진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에 그곳에 생명과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그곳은 세상에서 그 어느 곳보다 가장 평화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임할 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주님이 거하실 때 전쟁터가 파티장으로, 원수가 친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정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소망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잡아 죽입니다. 나만이 살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한 분노와 증오와 혐오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회,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다들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총을 쏘아대고 폭탄을 던져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어둠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이곳에 평화를 이루시고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먼저 누리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이시오 구원이심을 세상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것이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격과 갈등이 아니라 교제와 연합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요한이 선포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좀 험악하고 어색한 상황을 즐겁고 밝게 바꾸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분위기 메이커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원수가 친구가 되는 역사, 소외된 자들이 모든 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역사, 교만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게 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생명이시오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긴 밝잖아요. 이렇게 밝은 곳에는요, 등 한두 개 꺼진다고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등이 꺼져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단 하나의 불만 켜져도 그것은 환하게 변화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생명을 잃어버린 채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다지 티도 나지 않는 희미한 빛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빛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찬란한 횃불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오와 분노가 거두어지고 사랑의 희생과 섬김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며 여전히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